십자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환대했던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귀를 다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그 가지와 자신들이 입고 있던 흰옷을 길에 깔며 환대했던 사람들이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산헤드린 공회가 모든 일을 꾸몄죠.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재판기구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터라 죄인에 대한 사형 결정권은 있었지만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로마가 유대로 파견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개념은 빌라도가 물은 왕의 개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창조주이시요 구세주이시며 심판주라는 개념의 왕을 말하는 것이지만 빌라도가 물었던 왕의 개념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총독인데 자신 눈앞에 있는 예수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니 분명 빌라도가 자극을 받기에 충분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서슴없이 왕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자기나 노릴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앞다투어 고소하지만 예수는 네 말이 옳도다 라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깊은 침묵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빌라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소를 하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보기에 무지한 것 같고 죄를 지을 만한 인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재판정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별다른 반론이나 변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살기 위해 악을 쓰듯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경우들을
빌라도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런 호의 아닌 호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는 대속죄물이 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살려면 자신을 변론해야 하지만 죽으시게 오셨으니 죄가 없으시지만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대속죄물 오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더러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 몸에 대신 짊어지고 계셨기에 조금의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는 답답한 침묵. 그래 예수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깊고도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살리는 기쁨의 소식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님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당시 유대 총독은 명절인 6월절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복음 23장 19절을 보면 반란자요 살인자인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바라바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지한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것이 정치적인 권모술사라는 것을 정치에 능한 빌라도가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살인자요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와 예수님 중 하나를 놓아줄 테니 무리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라바보다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납비로 인식되었던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부추김을 받은 무리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쉽게 동요하는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이 장면이 패션 오브 클라시스라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들 있죠? 바로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 사탄이 말입니다.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그 무리를 배후에 사탄이 뱅뱅 뒤로 돌아다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충동질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바랐느냐라고 묻자 이구동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는 결국 이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야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또한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들을 이렇게 놓치고 맙니다. 아니, 세상에 대한 욕망이 그 기회를 찾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혜롭기도 하지만 단순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진정 추구해야 될, 진정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잠시 제거를 하시죠. 물질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시고, 사람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심으로 사람을, 물질을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만큼이나 안타까운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대 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준 자라는 불명예를 지닌 사람, 폰티오 필라테스. 예수님을 무지한 자로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만약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했더라면 그런 불명예를 쓰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대제사장부가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에 비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 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재판석에서 판결을 준비하고 있던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잘못된 판결도 내리지 말라는 빌라도의 아내의 말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그녀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프로클라, 유대교 귀의를 했고 또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저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거룩한 선지자나 메시아에게 사용했던 유대인의 관용어입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선지자, 메시아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불결한 꿈을 꾼 아내의 말을 빌라도가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나 경우를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진짜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장애물들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지난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를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인 신앙,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영적 부지, 자신의 신분과 그에 맞게 누렸던 권력, 부에 대한 욕심이,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얄팍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 믿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합병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교회에 다닌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집안이 온통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어도, 집안에 목사님이 계셔도, 그리고 자신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또 내가 믿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해도 항상 예수님을 내가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큰 목적,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오직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인생이라 하더라도 헛된 인생이며 영원히 슬픔에 이르가는 천치 한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유했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함으로 자신이 믿는 사람임을 스스로에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요, 계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한 번 믿고 예수님을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쉼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성경에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그 예수님의 태어난 고향은 어디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하나님으로 구원자를 믿지를 못했으니, 오늘날의 교회에서 물론 성공도 축복도 건강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한다. 똑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성공도 있고 번영도 있고 축복도 있죠. 예수님이 없는 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자신의 영혼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기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알려줬는데도 그가 돈이 많음으로, 부자임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 물질 내놓기 싫으니까요. 그 물질이라는 것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듣는 회중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한 가치를 지닌 어떤 물건을 꺼내보고 또 꺼내보는 것이 결코 흔히 되는 일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전에 새 차를 샀던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잠을 못 자요. 왜?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혹시 누가 주차하다가 차 건드릴까봐, 혹시 누가 이 문 콱 열어갖고 문콕 스크래치 낼까봐 걱정해도 2시간에 한 번씩 위에서 주차장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심이 안 되는지 또 차 옆으로 가갖고 또 후레쉬 비춰서 차를 좌우로 다 살펴봤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좌우에 앞뒤에 있는 차들을 다 모여 차 넘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제 샀어요. 아주 귀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생각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지 않는 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자꾸 묻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실증을 내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겁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이 사형리를 비판하시더라고요. 4가지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을 상당히 비판하더라고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몇 마디 해주고 구원을 그렇게 얻는다고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은 도저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라는 한마디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리를 설명하고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다니 굉장히 제가 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가짜뉴스로 뒤덮여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짜뉴스가 자리를 잡으니 아무리 진실이 이것이야 라고 외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짜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내밀어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면 끝입니다. 한번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을 퍼뜨리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예가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시장이죠.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큰 비판을, 또 지금도 성희롱, 성추행을 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피해자라고 했던 그 시청 직원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라는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여성 단체들, 여성 학자들 역시도 정확히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내복, 속, 내의 입은 사진 11명의 시청 직원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를 내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또 피해자에게
그렇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4년 동안 박원순 시장의 비서로 박원순 시장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얼마나 따랐는지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또한 50명의 당시 시청 직원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럴 만한 상황이 벌어진 일이 없다고 한 기자가, 오마이뉴스의 한 기자가 책까지 됐죠. 그런데 지금도 말입니다. 그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은 성추행한, 성희롱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국민들 머릿속에 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우울증 앓고 있는 분들 따뜻하게 잘 돌보십시오.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한 가짜뉴스, 그것이 수많은 무리들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배경이 되는 거죠. 수많은 거짓된 외침 속에 파묻혀 계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극단으로 치달아서 결국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느니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소리를 들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생각만 가졌던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를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그래도 뭔가 찜찜했는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결백을 주장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하면 또한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음으로 믿으면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요, 과감한 신앙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빌라도의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단순한 정결행위가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듯이 적당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기 생각에 따르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대제사장 장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결국 흉악한 범죄자 바라보는 풀려나지만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집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다 담당하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교당된 외침이 자신들은 물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지 그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영원한 멸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죽인 지 37년 후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처음 멸망을 시킬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무려 110만 명이라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아주 끔찍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했으니까요. 그대로 돌려주신 거죠. 현대사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려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감히 세계사의 전무후무한수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또한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테러가 발생해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대로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결과에 대한 저주가 지금도 이렇게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내려질 심판이 어떤 것인지 교훈하는 사건들이죠. 로마 군병들이 어린 아이들을 죽일 때 두 발을 손으로 잡고 성벽에 머리를 쳐서 깨뜨려 죽이는, 산채로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칼로 찔러 죽이는 처참한 사륙의 현장, 바로 이들의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는 죄 씻음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저주의 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그 피가 우리 모두에게 속죄의 피가 되어서 우리 신령 가운데 지금도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로 격양된 어조로 외쳤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삶의 필요에 대해서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요구했던 정치적 왕으로서의 욕구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로 돌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의 많은 교인들처럼 혹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지 않으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듯 하실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진실하게 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충혈된 눈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려고 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진정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말씀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결론은 특별한 순서를 대신합니다.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 우리 자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해도 깊은 바다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위에 서리 이 시간 예수를 진심으로 믿기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이 시간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이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영원한 하나님, 저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